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방인 최초의 교회, 그 교회의 이름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이 교회 개척이다 보니까 이게 저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 호메실 교회가 지난 이제 6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어간 속에 있었던 일들과 오버랩이 자꾸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저에게 주신 마음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본문의 내용도 함께 보겠지만 그와 견주어서, 사실 뭐 견준다는 말이 조금 좀 그렇네요. 하여튼 그거와 빗대어서 예수 호메실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제가 오늘 좀 의도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시작됐나? 둘째, 무슨 일이 있었나? 세 번째, 결과가 뭐냐?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시작됐나? 다시 한번 19절을 보십시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로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 유대인들의 박해가 더욱더 끊임없이 이어지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버티지 못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니게,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에요. 지중해 연안 도시입니다. 어디로 흩어졌냐고요?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 지중해 동북부에 있는 섬입니다. 어디로 갔냐고요? 안디옥. 그 당시 인구가 50만여 명입니다. 지금도 꽤 큰 도시예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3대 도시였습니다. 그곳으로 이렇게 흩어졌어요. 자, 박해를 피해 여기저기로 흩어진 성도들이 뭐 했냐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들의 생각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지옥의 땔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할게요. 인간 쓰레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 돈 낭비, 나의 에너지 낭비, 이방인들한테 할 것 없다. 유대인에게만 말씀 전할란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또한 지키고자 박해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갔지만 여전히 그들의 넘지 못하는 인종차별의 벽이 있었구나. 이제 그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 지금의 지중해 동북부에 있는 섬이고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해안 도시입니다. 자, 예루살렘 출신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변방에 있던 구브로와 구레네, 변방에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 어떻게 시작되었나? 이름 모를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름 모를 몇 사람이에요? 이들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메이저 리그가 아니에요. 이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구브로와 구레네, 소위 마이너 리거 출신입니다. 마이너 리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이 몇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 역사의 길이 남을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게 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아한 게 있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은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예요. 엄청 꼼꼼합니다. 엄청 세심합니다. 예를 들면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을 보시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지지 않는, 특별히 의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는데 병명이 뭔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도 누가복음에는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게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오른쪽 눈인지 왼쪽 눈인지 누가복음 보시면 나와요. 엄청 꼼꼼합니다. 엄청 세심합니다. 누가 의사 아니랄까 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의아했어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찌하여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할 법한데 없어요. 왜 기록하지 않았지? 누군지 몰라서일까? 이름을 몰라서일까? 이건 분명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 사람들의 출신이 구브로다, 그 사람의 출신이 구레네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네. 분명히 그 사람들의 고향이 어딘지를 알았어요. 어디 출신인지 알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고향 정도 알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겠어요? 알아요. 저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아함이었어요. 질문이었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지? 책을 꽤 많이 찾아보았어요. 저의 마음에 속 시원하게 답변하는 것. 아니,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걸 제가 잘 못 봤어요. 내가 너무 이상하게 성경을 보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이게 계속 저에게 꽂혔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의도적인 생략이구나. 자, 의도적인 생략이에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생략했어요. 그럼 질문, 왜 의도적으로 생략했을까?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것은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졌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교회가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기억되어져야 하고 남아야 하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선포되어야 할 이름은 개척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기억하고 선포해야 할 이름은 개척 누가 했냐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어야 한다. 이거 우리 전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해요. 자,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 머리와 마음이 달랐어요. 자, 이거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오늘 책 보고 제가 내린 거 아닙니다. 주석에서 없어요. 이런 내용 없어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분명히 제가 내렸어요. 남들이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머리는 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동의가 됐는데 그 순간 제 마음은 달랐어요. 제 마음이 어땠냐? 한 구석에 섭섭했어요. 자, 섭섭했어요. 교회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교회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누가 개척했는지 이름 정도는 기록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섭섭함이 들었어요. 왜 이런 섭섭함이 들었을까요? 얘가 교회 개척한 목사거든요. 뭐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오메실 교회 앞으로의 역사가 계속해서 쓰여져 갈 건데, 근데 그 교회 일대 담임 목사가 누구야? 누가 개척했어? 양순웅. 근데 이름이 없어. 얼마나 제가 섭섭하겠어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의 싸움이 어디에 있는지 저 알아요.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할 싸움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내가 이 교회 개척한 목사야. 저 알고 있어요. 내가 이 교회 개척한 목사라니까? 지금까지는 내세울 게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 잘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듯한 조심함이 저 사실 있어요. 새벽마다 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예수 호미슬 교회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또한 그 힘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 제 이 단어 레파토리인 거 이제 잘 아시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쓰임받게 되는 호메시를 넘어 서수원 지역에 정말 구원의 방주로서 교회가 되는 그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저 정말 간절합니다. 간절하게 저 기도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시간이 지났어요. 교회가 성장했어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뭔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우리 교회도 반드시 올 겁니다. 자, 뭔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이 교회 개척한 목사야 라는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어떤 식으로 그 이후에 나타날는지 우리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간절함이 사라질지 몰라요. 지금의 무릎 꿇음이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목사가 잘 쓰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 개척한 목사야.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강한 힘이에요. 저 알고 있어요. 기똥차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어쩌면 제가 이렇게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 역시 예외일 수 없거든요.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더욱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섭섭함이 생겼어요. 아니, 이름 석자 몇 사람이면 진짜 말 그대로 몇 사람인데 이방인 최초의 교회 사이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은 교회, 그 개척한 사람들 이름 좀 넣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네, 하나님, 제가 왜 이러죠? 교회가 기억하고 선포하고 그 교회에 남아야 할 이름은 개척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교회에도 남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냐고요?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바나바 교육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청장년 39명, 우리 자녀들 21명, 뭐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숫자예요. 60명으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제 노트북에 보시면 개척 준비 모임 때부터 오늘까지 각 연도별로 명단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 보면 이제 누가 떠났구나. 하여튼 다 한눈에 다 보고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랜만에 그 명단 리스트를 처음부터 쫙 봤습니다. 개척 초기 때부터. 그 명단을, 개척 초기 명단을 쫙 보는데 진짜 이맘때요. 2017년 7월. 이제 이곳에 공간을 계약하고 한참 인테리어 봉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주일 오전에는 모교에서 예배드리고 각자 주일 오후에 이제 여기에 모였어요.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뭐 에어컨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공사판이에요. 땀 뻘뻘 흘리면서 우리 여기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냐? 전도지 들고 호반 베르디온 그때 이제 막 입주 막 하고 뭐 이런 무렵이에요. 막 우편함에 막 다 뽑고 아줌마들한테 되게 죄송했어요. 이렇게라도 우리 교회 좀 알려야 되는데 9월 달에 우리 교회 시작한다고 또 이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도지를 나누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어느 누구도 저에게 장담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개런티를 하겠어요? 개척 준비를 2년 동안 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주변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양 목사, 굳이 교회 개척해야 돼? 양 목사, 굳이 교회 개척해야 돼? 그냥 스펙 더 쌓아서 너 정도면 청빙 돼. 그냥 청빙 가.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젊은 목사가 아주 지금 마음 딱 잡고 개척을 했는데 실패할 수 있잖아요. 꺾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친구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저를 아끼는 마음에서,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 말을 했다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정말 많은 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홍해 갈라진 기적을 보았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기적을 주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순웅아, 이제 그 기도는 그만해. 지겹다. 하나님도 이런 얘기 해요. 순웅아, 그 기도 이제 그만해라. 지겹다. 정말 모세가 경험했던 홍해 갈라지는 기적 너 보고 싶어? 예, 보고 싶어요. 그럼 너 이제 기도 그만하고 이제 기도는 됐어. 너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네가 홍해 앞에 서면 돼. 그럼 갈라지는지 안 갈라지는지 너 그때 알게 될 거야. 자,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었나?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자, 몇 사람으로 시작한 안디옥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렸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예루살렘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바나바를 보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6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들 몇 사람들의 출신을 보시면 어디였죠? 구브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바나바를 보냈냐? 같은 고향이어서 그래. 성경도 인맥 보내. 학연 보내, 지연 보내. 예, 봅니다. 여러분, 이걸 물론 악용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성경에 이런 것이 좋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고향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고향 얘기하면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에 대해서 서로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렇게 객지생활, 수원 고향인 분도 계시고 이 경기권이 고향인 분도 계시지만 저처럼 지방이 고향인 사람, 와, 같은 고향 사람 만나면 최근에 우리 김신은 집사님 대구 분이거든요. 얘기하다가 몰랐어요, 저도. 그러다가 대구예요? 어디예요? 학교 어디야?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거기야? 이러면서 그냥 계시를 반가운 거죠.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 왜 바나바를 보냈느냐? 자막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4절 같이 읽을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사실은 고향도 같았기 때문에 고향만 같아서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원어 성경을 보면 착한 사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동격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착한 사람은 누구냐? 곧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 교회로 가게 하셨고, 또한 이 바나바를 통하여 이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급성장했어요. 사역자들이 부족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 제가 지난 6월 중순에 감추어진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해드렸어요.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심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간 지냈습니다. 그 사막에서 보냈던 시간은 자신의 모든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오롯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3년이었어요. 그리고 다시금 다메섹으로 돌아왔죠. 기억나세요? 그를 기다리는 것은 환대가 아니라 이놈 죽여버릴 거야, 살해 위협이었습니다. 정말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루살렘도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바나바가 이 사울을 보증 개런티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오해는 사도들로부터도 불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보증했어요. 이 사람 진짜 바뀌었다. 하나님을 만난 자다. 그래서 겨우 야고보와 예루살렘을 15일 있었는데 교제를 나누고 다시금 어디로 갔느냐? 유대인들이 너무나 죽이려고 한 나머지 고향 다소로 보냈어요. 자,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대략 시간이 얼마나 있었나 기억나세요? 대략 한 10여 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시간이 도합 13년 정도의 시간. 10여 년 동안 고향에서 뭐 했냐고요? 말씀 전했어요.
고향과 그 주변 지역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셔야 돼요. 바나바가 그 고향에서 말씀 전하고 있던 사울을 끄집어내서 우리 같이 사역하자.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안디옥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교회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나?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척 멤버 60명 가운데 제가 명단을 봤어요. 이제 우리가 9월 달 되면 만 6년이 되거든요. 6년이 이제 다 되어 가는 즈음. 지금 우리 교회 몇 명 이제 있지? 10명 있습니다. 10명 있더라. 10명. 80% 이상이 안 계셔요. 물론 이런저런 이유죠. 특별히 개척하고 2년 이내에 거의 뭐 상당수가 다 이제 저를 파송한 모교회로 거의 대부분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기꺼이 개척에 동참하고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아시죠? 너무너무 고맙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 가야겠습니다 라는 그 말이 너무너무 섭섭한 거죠. 희망이 크면 클수록 절망이 더 깊어지듯이 고마움이 크면 클수록 또한 그렇게 섭섭함 역시 얼마나 큰지 몰랐습니다. 진짜 마음이 힘들었어요. 또한 하나 둘 이제 이분들이 떠나면 그분들의 자리가 뻥뻥 비어져 있을 텐데 이 빈자리는 어떡하나. 참 많은 고민과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를 위해서 저 진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알죠? 제 이마에 써여 있습니다. 너는 목사밖에 할 게 없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만 6년이 이제 다 되어 가요. 그 사이에 교회에서 절대 모일 수 없었던 코로나의 직격탄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나? 제가 단순 계산해 봤어요. 아주 단순하게. 청년이랑 장년이랑 39명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 주보를 보니까 한 110여 명 출석을 하고 있어요. 대략 한 3배 정도가 성장했어요. 3배. 자녀들을 봤어요. 그때 21명이었어요. 지금은 몇 명이냐? 이제 한 30여 명이에요. 아직 이 부분이 우리가 부족하구나. 진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교회 정말 큰 기도 제목입니다.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우리 교회 역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이 말씀이 오늘의 현실 가운데 실제가 되었다. 증거가 뭐냐? 열매가 뭐냐?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단연코 저의 열매와 증거는 지금 일부 예배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세요. 저에게 있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이 그저 성경에서 그럴싸한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와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저는 저의 이야기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와 열매가 지금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오늘 2부 예배로 오실 그 모든 예수오메실의 가족들이 저에게는 증거입니다. 자, 세 번째. 결과는 뭔가?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1년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어디에 집중했냐? 제자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제자 훈련에 엄청 집중했어요. 그러자 결과가 뭐예요? 자, 26절에 나오는 호칭을 잘 보세요. 큰 무리로부터 시작합니다. 큰 무리. 그리고 1년간 그 큰 무리를 제자 훈련했어요. 그랬더니 호칭이 어떻게 바뀌어요? 제자들이 되었어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뭐가 되었습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2023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 이 말은 전혀 부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하지만 기독교 박해 국가 1위가 있습니다. 부동의 1위. 어딜 줄 아세요? 예, 북한이에요. 북한이 기독교 박해 국가 1위예요. 부동의 1위. 오늘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불리우게 되면 죽습니다. 모슬렘 한복판에서 이슬람 교회가 득세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유럽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불리게 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다른 나라를 지배하면 그 나라의 문화, 종교, 사회적 시스템,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리더십들 이렇게 포용하면서 그대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소위 신흥 종교가 나타난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신흥 종교가 나타났는데 그 영향력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당국자들보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 예수 믿는 자들을 더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본문처럼 유대교인이라는 호칭 대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로마 당국이 알았습니다. 아, 얘네들은 이스라엘의 국교인 유대교랑 다른 인간들이구나. 여러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 말을 너무 안일하게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지 마세요. 역사를 보시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호칭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 로마 당국의 감시망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에게 감시망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AD 64년 네로 황제에 의하여 그리고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대략 250년 동안 피 비린내 나는 살인과 죽음과 순교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펼쳐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죠. 자, 세 번째 포인트. 안디옥 교회의 결과는 뭐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읽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뭐라고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지?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예수 호메실 교회를 볼 때 뭐라고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나? 정말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9월 3일 저희 교회가 첫 주일 예배를 드렸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설교 원고를 봤어요. 제가 다 킵해 놓고 있거든요. 6년이 되어 가는데 정말 제 마음속에 감사했던 것은 그때의 그 마음이 저에게 더 커졌어요. 예, 정말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설교의 시작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세한 계획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네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말해주겠다. 네가 어디로 갈지 상세한 지도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우리는 자세한 지도를 달라고 하나님께 쪼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알려만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필요 없다. 네가 오늘도 해야 할 일은 하루하루 나를 따라오는 거야. 크리스찬, 나를 따라오는 거야.
예수 호미실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으니 여러분, 이 길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제가 2017년 9월 3일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방인 최초의 교회, 그 교회의 시작은 단지 몇 사람이었습니다. 몇 사람이에요. 부족함 많았습니다. 보잘것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선교와 구제에 힘을 썼습니다.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자랑할 법합니다. 어깨에 힘 들어갈 법합니다. 뭔가 내세울 법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함과 위엄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사명을 놓고 고민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명을 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기록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이 길을 위해 우리 함께 갑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일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하루하루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